예, 오늘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맞아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과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쉽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서 바람잡이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우리 어떤 일종의 개그 프로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개그를 하기 전에 바람을 잡는 사람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울려요? 심각한 얘기를 해요? 아니죠? 개그맨들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웃기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가 와서 선포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맞아들이기 합당한 사람으로 청중들을, 대중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네 복음서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은 3장에, 마가복음은 1장에, 누가복음은 3장에, 요한복음은 1장에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왜 마태복음 1장에다 기록을 하지 1장에 안 했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1장과 2장에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부터 본다라고 하면 이 모든 복음서가 1장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3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사야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누가 한다고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이 얘기를 너희에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는 오늘 4절에 보면 그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이죠. 그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야, 지금 너희에게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도록 길을 닦아서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도록 해라. 사실은 길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적인 길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가는데 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는데 아이고 그 교회 진입로서부터 눈이 싹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올 때 혹시 차가 미끄러지거나 걸어오다가 미끄러질까봐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닦아놓는 거죠. 그래야 사고 없이 목사님이 오시겠지. 이게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할 거니까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님으로 오실 거니까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준비해야 그분이 임재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준비한다는 게 뭐냐? 뭘 준비하는 거냐 도대체? 그 말씀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마가는 세례에 대한 내용을 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세례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말하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아들이는 그러한 세례다 이런 얘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물로 외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세례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 지난주에도 우리 한영재 결혼식을 했지만 그 결혼 예배에 뭐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딱 와서 결혼 예배 합니까? 아니죠. 우리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고 이제 평생 동안 가정을 이루도록 했고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맞아들인다. 사실 주례가 하는 역할은 그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하객들도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따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영적인 통찰이 있었던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알아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어린 양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이제 제자들은 언제 알게 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근데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났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가 세상 나라겠죠. 그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즉 문 앞에 갔다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서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탐욕과 욕심으로 경쟁하고 싸우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부담스러운 건 이것 때문이에요. 뭔가 다른 삶을 요구하거든요. 뭔가 다른 삶. 분명히 그 다른 삶의 실체가 있어요. 그 다른 삶은 절대로 주일 성수하고 뭐 이곳에 와가지고 찬양 열심히 부르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것을 초월한 어떤 실체가 있어요. 다른 삶이에요.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부담스럽지만 또 다른 의미로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여러분의 뼈를 갈아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릴 수 없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삶을 약속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기대가 되는 거죠. 다른 삶을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의 세상의 삶을 고수하고 싶다면 이 똑같은 설교는 매우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를 보내셨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도무지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려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축복 그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더불어 무엇을 요구하냐면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상한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한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잡종교죠. 잡종교. 즉 어떠한 요구가 없이 이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만 주면. 돈만 주면. 이게 샤머니즘이고 이게 잡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일 수 있는 삶의 새로운 방식, 그 방식을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고,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도저히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임박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의 삶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서 이제 이사 안 가게 돼요. 내가 지금 아이들 때문에 힘든 사람은 아이들이 좀 변화돼서 새롭게 되고,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은 남편이 변화돼서 좀 새롭게 되고, 천국이 되나요? 그렇게 천국이 될 것 같으면 주님은 전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이 계속된다. 저주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매우 임박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임박했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죠. 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자주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시는가를 보면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주 생각하십니까? 꼭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떤 분은 매일 생각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죽음과 사망의 죄의 결과로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생과 내세에 아무 염려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겠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의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매우 가까이 왔다. 자, 이 소식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하나는 진정으로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나와 세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삶을 회개하며 나와 세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자신들의 그 마음의 상태, 즉 그 마음의 회개의 상태를 무엇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세례라는 것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맞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자,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죄를 자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 잘못했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검사입니까? 뭐 앞에 놓고서는 지금 취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새로운 마음의 상태를 원하는 거죠. 새로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회개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가지고 또 내가 지금 너무너무 지겨운데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나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시이죠. 여러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잘못했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회개의 열매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 어떠느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만한 진노를 해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다가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세례를 받는 대로 나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말을 듣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쌍소리를 듣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세례 요한은 아는 것이죠. 그들이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지 그들의 마음의 태도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세례 요한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9절 본문을 보세요.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에. 첫 번째로는 마음속으로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마음속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거 거짓 확신이에요. 오늘 여기 뭐라고 비꼬냐면 야, 너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냐? 하나님이 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꼬는 거예요. 그죠?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에게 전혀 없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걸 전혀 얘기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확신한다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그 젊은이들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속이는 사람을 했어요. 깜짝같이 속았지.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우리 공동체 애들이 다 속았어요. 그 사람이 어느 특정 대학을 다니는 줄 알았어요. 왜? 거기 학교에서 모임하면 실제 다니는 애들은 잘 안 나오는데 그 사람 딱 나와. 모임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과를 다니고 학점이 얼마고 다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다 진짜인 줄 알았어. 내가 왜 거짓말을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든 생각은 저 사람은 진짜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완벽하게 거짓말 할 수가 없어. 헐리우드 배우도 그렇게 못해. 내가 볼 때 헐리우드 배우도 이게 딱 카메라가 들어왔다 불 꺼지면 여기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24시간 확신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나는 아무개 대학교의 학생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그 신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들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갈 자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아니 이 나무에 지금 배가 달렸는데
나는 사과나무다. 이렇게 웃기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배가 달려있는데, 좀 다르게 표현합시다. 여기 지금 돌배가 달려있는데, 나는 신고배나무다. 여기 이따만한 돌배가 달려있는데, 이만한 신고배 나무라고 스스로 우긴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런 잘못을 한 겁니다. 속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들은 거짓 확신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종교인.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지,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땅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받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건 여러분의 마음 자세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주님의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행복하고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굉장히 하기 싫은데 참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는 호랑이를 영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랑이. 영물 같아요. 호랑이가 동물이죠. 영물 아닙니다. 호랑이를 영물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람은 얼마나 영물일까요? 여러분, 목사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진짜 사명감이 있고 기쁘게 저희를 하는지, 아이고 딴 거 해먹을 거 없어가지고 억지로 한다고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다 안다고 하대. 자기들은 말씀 잘 몰라도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아닌지는 안돼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자, 잠시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마음의 준비,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이거 잘못했어요 목사님, 더 잘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인사치레더라고. 인사치레. 목사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인사치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소그룹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어떤 수준이냐면 초등학교 애들이 도덕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천박합니다. 소그룹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눠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꽁꽁 싸매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만 포장한 사람이에요. 절대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자복하는 형태로 회개에는 나타나지만 실상 중요한 건 죄를 자백한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는 태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송두리째 삶을 변화시켜요. 어떤 사람은 눈물 펑펑 흘리고 무슨 아버지가 죽었는지 싶은데도 잘 안 변하는 사람. 뭐가 중요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해요. 감정이 요동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의 변화는 감정의 요동과 상관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날,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빼놓고 최고로 많이 온 날. 감정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감정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지만 묵묵하게 그 삶을 하나님 나라에 바치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울다 웃다 나중에 보면 변화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변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
뭐가 분별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내 안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와요. 여러분은 잘 훈련됐어요.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일정 부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많아요. 목회자에서부터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오늘 여기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저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손을 그어놓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까지, 나는 여기까지. 여러분 교회 뭐 예의 차려요? 저하고 목사님 그래도 보시는데 요까지 부조합니까?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요까지. 저 사람 잘 아니까 10만 원. 저기는 바깥쪽으로 비쌀 것 같으니까 5만 원. 여기는 뭐 바깥쪽 싸고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바깥만 3만 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매우 기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올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래서 무슨 일이든 무슨 행동이든 무슨 생각이든 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받을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겉으로의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은 쭉정이가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알곡이 되는 거죠. 알곡이라는 건 그 자체가 열매죠. 그리고 그 자체가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알곡은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이고 그 알곡 자체가 심으면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또 미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천국을 누렸는데요. 그들의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한 자에게 주시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회개했구나 안 했구나. 어떤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 향유를 부었거든요. 누가복음 7장 같이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걸 알고 향유 담은 화갑을 가져와서 예수의 뒤로 돌아갈 곁에서 누르며 눈물로 그 화를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화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거는 창녀를 얘기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죄인. 아니 구체적. 근데 이 여자는 뭘 하냐면 향유 재테크를 하거든요. 향유 재테크. 왜 향유를 갖다가 모았겠어요? 이것이 아주 적으면서도 비싼 거. 양이 적어도 비싸. 그래서 이 몸을 파는 여자들은 주로 향유를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의 회개는 무엇이냐?
자기가 평생 부정하게 모으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회개했습니다. 때로는 회개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평생 했던 어떤 종류의 죄들을 다르게 갚을 길이 없어서 물질로 갚을 수가 있겠죠. 다르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정말 죄도 많이 지고 다른 사람들 전혀 나눠주자. 제가 젊었을 때 바람도 피우고 여러 가지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뭐 돌아가서 갚을 길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버린 거예요. 1세기, 2세기의 기독교 문헌들을 찾아보면 회개의 세례를 줄 때, 즉 이제 진짜 우리식으로 세례를 줄 때 요즘처럼 뭐 군대에서 머리만 기면 세례 주고 또 교회에서도 나오기만 하면 세례 주고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선은 세리나 청년들은 자기의 직업을 그만둬야 세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텔업자, 요새 모텔이라고 옛날에 여관업자, 이런 사람들은 성매매의 원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해야 고리대도 먹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걸 중단하고 자기의 직업을 청산해야 세례를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회개의 증표예요. 우리 이 시대에 너무 세례를 그런 의미 없이 우리가 행하고 있죠. 자,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회개가 열매로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그때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하라 사람을 와서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은둔형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가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체로 조금 지저분하냐 조금 더 지저분하냐 차이 있는 거지. 그 자기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물을 뜨러 언제 갔어요? 6시 정오에 물을 뜨러 갔어요. 보통 물은 언제 떠요? 아침이나 밤에 뜨죠. 저녁에. 근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회개한다는 말 없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자기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자신에게 진정한 생수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형태로 그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이 교회에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절대 자기의 과거를 포장하지 않아요. 정말 더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요, 교회에서는 다 감춰요. 근데 그 실체를 알게 될 때 정말 깜짝 놀랍니다. 감춰요. 왜? 교회도 세상과 똑같으니까 포장해가지고 좋은 거 보여주고 잘 나가는 척하고, 그죠? 우리 동창회 가서 하는 식으로. 동창회입니까,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사람들에게 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그룹에서 맨날 자기 감추고 거기까지 포장하고 내 일이 부끄러우니까 하기 싫어하고 남보다 조금 자기가 부족하면 그 모임에 뛰기 싫고 마치 동창회에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를 다 열고 자기를 변화시킨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5장. 세배의 아들을 써서 시몬에고 베드로와 요한도 놀랐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와 사랑하라 이제 부르는 내가 사람을 기다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이 어부들은 회개의 증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다. 마태는 자신의 악한 직업을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와 문세리가 생활할 때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니라. 아멘. 레위는
세리의 직업을 버리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어떻게 남의 돈을 강탈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11조 내면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은 모두 다 자기의 마음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주 많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서울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게 회개일까? 새 아이의 아빠로서의 나에게는 어떤 게 회개에 합당하냐? 남편으로서 나에게 어떤 것이? 이 시대에 이 담임 목사로서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 회개일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회개일까?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의 소그룹의 나눔의 주된 테마가 돼야 돼요. 일주일 동안 뭐하고 놀고 뭐 애가 어떻게 되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 애는 여러분이 회개 안 할 때 절대 잘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 애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소개팅한 얘기, 어디 놀러 간 얘기, 교회 와서 왜 합니까? 옷 산 얘기, 이런 거 왜 합니까? 어디 교회가 사교장이에요? 회개한 얘기. 무엇이 나에게 회개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얘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앙.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면 참 재미없었을 텐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 여러분과 읽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전한 결론으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걸 먼저 봐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우리가 우리의 되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나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의 설교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끝나요.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기다가 첨가를 하고 있어요. 뭐가 첨가됐습니까? 우리가 물어이르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물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누가가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들어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뭐가 회개하는 거예요? 옷 한 벌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옷장을 열면 쫙 연예인도 아닌데 쫙 어디 이 옷에 맞추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백이 있어야지. 백을 또 색깔대로 맞추고 뭐가 있어야 돼? 구두가 있어야 돼. 구두. 깔맞춤이라고. 그리고도 여자들이 나갈 때마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없네. 비교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먹을 게 좀 있을만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유기농? 먹을 것이 있을만 하면 그 다음에는 수입산? 먹을 것이 좀 있을만 하면 맛집? 우리는 더 우리를 채우려고 하죠. 무엇이 회개인가 생각해요. 무엇이 회개인가? 그랬더니 세리들이 왔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뭐라고 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바다를 건너에 거두지 말라. 네. 아니 세리는 지금 부가 된 것 이외에 많이 붙여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걷어가지고 그걸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허황되게 아니면 물건을 형편없는 걸 비싸게 팔면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 세례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돼요. 군인들이 또 찾아와서 물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그것이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는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연봉 5천만 원 받는 분들한테는 회개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연봉을 1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독신 여성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내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될 것인가? 무엇이 회개인가? 그 회개는 이제 여러분에게 다들 달려있어요. 교회를 늦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회개일까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욕심이 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회개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가 회개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해외에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데 잠깐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가기 힘들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회개일까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놀러 다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작은 물질도 사용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회개일까요? 이건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설교가 끝났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관문을 통과해야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이 관문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은 우리에게 일정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 이것을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하려는 이 세례 요한의 아주 중심 어린 말씀 잘 배웠습니다. 두 번 있는 자는 한 번을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는 정한 세 이외에 받지 말 것이며 군인들은 다른 사람 것을 강탈하지 말고 자기의 급료에 만족할 것이다. 저는 목사로서 고민을 많이 이번 주에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도로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거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짜증만 나요. 맨날 공부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아우 게으르면 안 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짜증만 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얘기 한번 소그룹을 통해 나눠보시고 천국이 우리 교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많이 누리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구현하다 보니까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 교회는 매스컴을 통해서 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교회다 이렇게 다 알려졌어요. 이제 뭐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 이후에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저도 여러 차례 회개하고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는데 그때마다 아주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이건 심각한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